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은평구 대조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만에 뵙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그 세월의 흔적을 느껴서 너무 인생이 허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중한 생애 속에서 이토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 이 강당 안에 모여 있으니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이 집회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당에서 하는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다 오기가 싫죠. 그게 대부분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오셔서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불편한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또 합당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당 이런 데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막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또 정치적인 선동을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또 되게 불편하고 또 끝나는 시간에는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돈 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장소에 초대받으면 다들 그냥 싫어하고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번 은평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뭐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고 또 뭐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하는 일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면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끝날 때 뭐 이렇게 잠자리채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대면하면 굉장히 얼굴도 굳어 있고 막 긴장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긴장을 좀 푸시라고 재밌는 얘기를 좀 합니다. 재밌는 얘기하면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체중이 130kg 나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살을 빼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했는데 살 빼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승마하면 살이 쭉 빠진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을 탔어요. 그리고 체중계에 딱 올라갔는데 그 여자 체중이 그대로 130kg이에요. 또 실패했죠. 근데 말이 50kg 빠졌대요. 웃기죠? 웃길 때는 막 웃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도 옆에 사람이 웃으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웃을 때 건강해진답니다. 웃을 때 의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그 엔돌핀이 몸에 나쁜 세포들을 막 죽인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들 뭐 손 놨어요. 이제 못 고친다라는 사람이 최후에 가는 곳이 웃음치료법 이런 데 가서 개그맨이 막
웃기면 그냥 깔깔깔 웃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 진짜 낫대요. 이유가 막 사람이 웃을 때 엔돌핀이 막 나와서 그렇대요. 근데 안 웃겨도 억지로 깔깔깔깔 대고 웃으면 나온대요, 엔돌핀이. 그러니까 옆에서 막 웃으면 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웃으시면 일단은 집회 분위기도 좋고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엔돌핀보다 한 4,000배나 더 효능 있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래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 엔돌핀은 막 웃을 때 나오는데 다이돌핀은 이 심령에 즐거움이 있을 때, 낙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행복할 때, 이때 다이돌핀이 막 나온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굴까? 물론 뭐 이 세상 살면서 가끔 행복할 때 있긴 하지만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굴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었던 말씀 중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잠깐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잠깐 졌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누가 인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냐. 하나님만이 이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세상에 좋은 약이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에요. 무슨 아스피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즐거운 사람이 모든 병을 이렇게 치유할 수가 있답니다. 거꾸로 마음의 스트레스 있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살을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지를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나온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몰랐던 어떤 진리를 탁 깨달을 때 있죠.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세계가 있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 환자 아시죠? 생명 환자가 이 세상이 막 흑백으로밖에 안 보이는 분인데 요새 안경이 생명 환자를 위해서 안경이 개발됐어요. 인터넷에 싸게 팔아요. 그걸 생일 선물로 딱 준 거예요. 처음 그 안경을 쓰고 빨주, 노초, 파, 남보 이 색깔을 처음 본 거예요. 세계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행복해가지고 황홀해가지고 막 눈물을 뚫뚫 흘리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미개인 뻘개벗고 사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처음 본 거예요. 맛의 세계. 아이스크림 먹더니 막 황홀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어떤 세계를 확인하거나 몰랐던 진리를 탁 깨달을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초고도 근시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안경을 처음 이렇게 선물해 준 거예요. 안경 쓰기 싫어 귀찮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안경을 처음 딱 써보더니 막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보고 시각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안경 쓰기 싫어하잖아요, 막. 보세요. 보셨죠? 이럴 때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돼요. 성경 배우면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것을 준다는 사실을 이렇게 탁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돌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나오는 거예요. 엄청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이 다이돌핀이 막 나오냐면,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감동했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 아시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가난해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참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너무 마음에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남녀가 죽자 사자 막 네 없이 못 산다 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이혼하는 쌍이 많아요?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답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래요. 맞죠? 네. 저도 우리 엄마 그 사랑이 지금도 막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데 그 사랑도 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못된 엄마들 있죠. 자기 피곤하고 힘들다고 자식 갖다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2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커다란 사랑이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게 돼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심령의 낙, 행복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의 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세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께 주셔요. 그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미국 안 가보신 분들이 미국이 있다는 게 저절로 믿어지듯이 그냥 천국이 믿어져요. 성경 배우면. 그리고 그곳에 갈 소망이 생기잖아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심령의 낙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령의 낙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죽잖아요. 그죠? 죽음이 아직 안 왔지만 언젠가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시편 39장 4절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왕이 한 말이에요. 왕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면 왕도 아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겠죠, 그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렇죠,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허망하다 그랬죠? 오랜만에 만난 분들 외모를 보니까, 저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대통령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재벌도 부자도 박사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복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큰 길에 무단횡단하다가 1톤 트럭에 치워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정말 등에 식은땀이 팍 흐르고 그때 처음으로 죽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걸 느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죠.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알턱이 없죠, 그죠? 몰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뭐 아나?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왔죠, 아까 본문에.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 신후라는 말이 몸 밖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너에게 고하겠냐?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놓으니까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죽을 뻔했다가 그 죽음이 두려웠는데 35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앉아서 배우다가 일주일 동안 배우다가 그 죽음의 문제를 싹 해결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을 다 벗고 나니까 이 괴롭고 힘든 이 세상도 천국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내가 가졌던 그 행복을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긴 거예요.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을 전하고 싶다. 산 위에 올라가서든 바다를 가서든 어딜 가서든 내게 임했던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곳에 말씀 듣자고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막 종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 마음속에 정말 저와 같은 그 큰 행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거지한테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런 강연회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내게 넘치는 이 행복을 그 거지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지에게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면, 어떤 대가도 없죠, 거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전해주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 엄마, 아버지, 또 친한 친구, 내 자식들, 형제들, 이런 분이라면 얼마나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뭘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예.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날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날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헬라 제국에 그 양반은 30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려서 죽었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이 세상 어떤 걸 얻어도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왕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성경을 배우면 죽음 이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다 죽으니까 제가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신현옥 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3일째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7살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저지분체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든가 해서 이런 좀 아픈 이별을 다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 아내가 죽는 모습 봤죠? 저는 10년 전에 21살짜리 딸을 저렇게 보냈습니다. 막 인공호흡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이렇게 보내면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있으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절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랍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신후의 해 아래서 어떻게 될 것을 준비해 놓으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더 좋은 날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죠?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나도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그랬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얻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모르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창조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인생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났습니까? 뭘 얻어야 정말 우리가 목적을 이룬 겁니까? 물어보면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뭐 다른 걸로, 진짜 심령의 낙이 아닌 것으로 추구하며 삽니다. 뭘까요?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걸 위해 살아. 대부분 돈입니다. 돈. 그죠?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힘을 들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하루 온종일 일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돈의 필요성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필요성은 다 충족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마치 행복을 더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벌려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고 하면 맞아요. 근데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은을 사랑해요. 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돈으로, 금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이재용 씨죠. 그분이 나는 됐어, 이제 행복해, 이제 그만 벌래 이럽니까? 안 그러죠? 지금 더 막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려고요.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족하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이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산이 더하면 뭐가 있어요? 먹는 자도 더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재산이 많으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잣집에 집이 막 불이 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부자가 밖에서 내가 저거 평생 동안 번 돈인데 저게 다 타는구나 하고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불탈 집이 없어서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임마 그게 다 네 애비 덕분인 줄 알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불탈 집이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무소유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땅 한 평 얻고 집 한 채 얻거든요. 실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도 없어요. 주식값이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집값 떨어져도 걱정이 없어요. 땅값 떨어져도 하나 걱정이 없어요. 땅 많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예?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막 계속 데모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고요. 예?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간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명절날 차 모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 한번 보세요. 사이 좋은 형제간이 있습니까? 서로 원수지간 돼버립니다. 예? 근데 그 많은 돈만이 아니에요. 조그만 돈도 이거 나눠주다가 잘못 나눠주면 의가 상하고 형제간의 원수가 돼버려요.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이번에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 성경 배워야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권력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이걸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뻔히 보면서도 그 자리에 또 올라가려고 길을 써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전도서 4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7일을 받는 백성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한때는 다스리는 백성이 너무 많았는데 후에 오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권력 잃으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높은 자리에 고시패스에서 국회의원 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더 골치 아파요. 왜?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불행해져요. 우리나라 대통령 좀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망명 갔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 죽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죠?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 가능성이 많죠? 예. 지금 대통령도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얻으면 더 골치 아파져요. 더 생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세 번째는 사람들이 쾌락 있죠.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전도서 2장 25절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저런 쾌락을 다 즐겨보고 나서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별로 놀라는 사람 별로 없네. 네? 1000명. 어떤 남자들은 그러니까 솔로몬 참 좋았겠다. 아내 많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2 이상 되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1000명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름이나 제대로 알겠어요? 오면 넌 누구냐? 몰라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785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격적인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인생은 즐거워야 돼 하면서 무슨 마약을 막 술, 담배 막 이런 걸 먹죠. 대마초 막 피고 그러다가 더 안 되면 마약을 놔요.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까? 만족이 안 돼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쾌락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지식. 많이 공부하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막 길을 쓰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서 1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박사님들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거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지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몰라. 그래서 행복해해요. 근데 이 박사님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교보문고 가면 책이 막 수억 권 되잖아요. 박사님들이 몇 권이나 받겠어요? 한 1000권, 2000권 보면 많이 받겠죠. 나머지 수십억 권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자우환이라고 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뭘까?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딱 얘기해 줘요. 아주 쉽게. 여러분, 개들끼리 아무리 토론해도 자기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개의 삶의 목적은 개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개 주인이 정해주는 거죠. 애완견은 뭐예요? 너는 애교 떨으라고 그렇게 밥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집지킴이 개는 너는 낯선 사람 오면 막 짖으라고 밥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개의 삶의 목적은 주인이 정해주지 개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존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개주인에게 물어보면 자기 집 개가 뭐 때문에 사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에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쾌락도 즐겨봤는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죠. 이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계신 줄 알아야 공경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의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래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걸 꼭 얻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입니다. 영생이에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이돌핀 팍팍 쏟아나겠죠, 그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권력, 쾌락, 지식 이런 건 아무리 얻어도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교회당 40년, 50년 다녀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당 4, 50년 다녀도 성경 모르면 그냥 헛다니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영생을 얻습니까? 교회당에다가 헌금을 막 수십억씩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도 못 얻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 행복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니 길거리에 그냥 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얼마나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지만 강권해서 이렇게 모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저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경 강연회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가상적인 존재인가, 이거예요. 첫 번째 배우는 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 알아야 공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할 데 없는 인간이 그냥 뭐 신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이렇게 하는 건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창조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우주와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주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이 사람들은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멍청이들이죠. 수십억 명이 됩니다. 멍청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돼요. 왜 알아봐야 될까? 인생의 문제들이, 인생의 목적이, 죽음의 문제들이 다 풀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창조주는 이 세상 창조한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마우스를 만든 사람은 이 마우스 단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설명해 줄 수 있죠. 만든 사람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설명이 성경 안에 나와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뭐 때문에 이 세상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려줄 수 있자 그랬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 공부 아무리 해봐야 뭐 언어의 유희 이런 것은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철학 공부하면. 근데 성경 공부하면 금방 답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방랑자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걸 방랑자를 해요. 예? 여행자는 목적지가 다 있는 걸 여행지라 그러죠. 예? 여러분, 내가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런던 거쳤다, 파리 거쳤다, LA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도쿄 갔다가 한국 오는 일정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행 일정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갈 곳이 딱딱딱 가니까. 근데 여행 가다가 이 비행기가 불시착해 버렸어요. 아무도 조난당해 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가야 집을 가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방랑자죠. 어떻게 됩니까? 방랑자는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인생의 방랑자라 그런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종착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저처럼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재밌어요, 인생길이. 왜? 가는 곳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내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죠? 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 고, 금을 막론하고 다 회자하는 얘기입니다. 동서고금이 뭐예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대 사람이든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 사람이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무슨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남녀가 사랑하다가 남자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못다한 사랑을 이 영혼이 육체 빠져나간 영혼이 무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랑을 마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현실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혼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다 같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답이 없으시네. 제사는 왜 드려요? 그럼 제사는? 예? 제사 왜 드립니까? 죽으면 끝이면, 조상이 죽으면 끝이면 제사 안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 오시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세상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천국, 지옥 얘기합니다. 진짜 있냐? 성경 배우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영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전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육체가 전부라고 가정하면 인간처럼 정말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짐승보다도 못해요. 먹고 사느라고 막 생고생을 하거든요. 오늘도 고생하면서 살았죠, 그죠? 그래서 시편 90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시편 90장 1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사람의 연수가 70년, 건강하면 80년. 맞죠? 그죠? 네. 물론 요새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도 사는데 80년이나 100년이나 뭐 소위보 백보예요. 왜냐하면 여기 고생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 그랬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날아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30년 제가 은평구 대조동에 산 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려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정말 청춘이에요. 그래서 막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가서 막 놀라 그러면 거기서 막 피해 다니는 거 있죠. 네? 마음은 청춘인데 안 놀아요, 저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갔고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맞아요. 수고할 때가 많았어요? 평안할 때가 많았어요? 수고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슬플 때가 많았어요? 기쁠 때가 많았어요? 슬플 때가 훨씬 많았죠.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7, 80년 인생이 전부라면 인간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왜? 평생 쇠 빠지게 수고하고 슬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짐승이 이렇게 수고하고 슬퍼합니까? 여러분, 짐승은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 안 해요? 저 산에 가면 산돼지, 멧돼지 또 산토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봤어요? 산에 그냥 널려 있어요, 먹을 것들이. 그냥 수고 안 하고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고생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어느 짐승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요새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막 공부하느라고 뭐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는지 아무튼 막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않다.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네네. 집중은 뭐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진짜로. 웃자면 좋노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막 뛰어놀고 막 자치기 놀이하고 재밌는 놀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불쌍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래요. 그리고 좋은 인류대학 가면 행복해져요? 거기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날고 기는 놈들이 거기 다 와. 에? 서울대학교 가면, 삼류대 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서울대 가면 날고 기는 애 다 와가지고 걔들하고 경쟁하느라고 머리가 빠집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아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살고 육체가 전부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슨 새처럼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물고기처럼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거북이처럼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 따져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다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이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육체 7, 80년 사는 육체를 막 가꾸고 막 안 늙어지게 하고 막 그러는 데는 그렇게 막 힘을 쓰면서 사는데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 배울 겁니다. 네 번째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 어떤 유익이 있죠? 나의 근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혈통이고 가문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는지를 알면 우리의 근본을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에는 미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내일부터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의 역사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마스크 쓰고 다녔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온역이,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우리 시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이 나올 거예요.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데 지금 텔레비만 틀면 지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쟁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또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엄청 오래 덥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끝장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근데 그걸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 자꾸 보시죠? 시간 아까운데 왜 자꾸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세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돼 있습니다. 내일 눈이 오면 사고 나지 않도록 자동차의 체인을 준비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알면 그걸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면 그걸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이 성경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이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배워보시면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이게 해결되면 정말 다이돌핀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졸다가 잘못 들었어요. 사람이 거덜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여기도 돈 뜯으려고 이런 거 하는구나 오해하고 내일부터 안 와. 제가 거덜내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처음 나온 게 처음 태어난 거죠? 그 상태로는 못 가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적 있으세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거듭나는 게 뭔지 알 수도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거듭난 적 있으시냐고요. 이건 분명한 경험이에요. 아니, 서울 은평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나는 거듭난 적 있나? 구원받은 적 있나?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면 이건 자기 양심에 대해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자기 양심에 한번 대고 너 거듭난 적 있어?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명확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천국은 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해요.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더 심한 말이죠. 못 갑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가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가요. 착하게만 살면 되죠. 양심 바르게. 그래도 못 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게만 살면 된다. 양심 바르게만 살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간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 은평교회 다니는 분도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 일대에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올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가 정말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 강연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 있죠?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 이걸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언제 쓰여졌으며 어떻게 생성된 책일까? 보세요. 이 성경은 여느 책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언제 처음 쓰여졌냐면 BC 1500년이에요. 자, 오늘 2025년이니까 BC 1500년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처음 기록됐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도 AD 100년, 신약 성경인데 AD 100년에 요한 계시록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은 여기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성경이 66권이 완성되는데 무려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어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죠. 성경이 가장 오래된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고조선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초기예요. 1900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을 누가 했냐?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장소도 여러 곳에서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여러 장소에서 기록했으면 이것은 뒤죽박죽 돼야 되는데 저자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이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미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어떻게 끝나는지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증거가 있고 인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했는지 인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고 인류 역사의 끝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뭐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지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에 대한 얘기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걸 알게 돼요. 성경은 사실이다. 허구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사실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가 있어요. 역사가 다 사실이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언이 다 성취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이 영감이 기록한 줄 알아. 이 영감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해서 영감이에요. 알겠죠? 할아버지가 어떤 이 영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섭리로 보존됐다는 게 뭘까? 이 성경은 틀리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자, 이 사회 사본이 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사회 사본이 2200년 전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회 사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지를 처음으로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2200년 동안 안 변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그 사본이 발견됐어요. 1947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사본 역사 1000년을 앞당겼다 그랬죠.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사회사본은 1947년도에 발견됐는데, 이거 발견되기 전에는 맛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됐어요. 이건 AD 900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 AD 100년에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꾸 고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잘 들어맞지. 이렇게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뭐냐? 사회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본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견된 사본이니까 이게 지금 보는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이 사이에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본의 발견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최소한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과 똑같아요. 22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그걸 잘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오래된 이 성경, 이 사회사본이죠.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러분 책상에 있는 성경이 정당하다, 변질되지 않은 거다. 이걸 입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그 아까 사회사본이 발견된 항아리 있죠? 항아리 뚜껑을 지붕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 핵폭탄이 뻥 터져도 사회사본이 그대로 보존될 만큼의 견고한 곳에다가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건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사본을. 제가 여기 가봤어요. 근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저예요. 딴 사람 아니고. 쿰란 동굴에 가서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에요. 다른 책들과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다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용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성경은 꼭 배워봐야 돼요. 그리고 슈퍼 베스트셀러잖아요. 여러분 한강 소설도 막 길을 쓰고 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엄청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막 계속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계속 번역이 돼요. 2018년도 3,324개, 2019년도에는 3,362개, 또 2023년도에는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예? 지난해는 57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3,686개. 점점 번역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된대요. 근데 15년이 언제냐? 2025년에 끝난대요. 올해죠? 네. 올해 안으로 이게 다 끝난답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아세요? 인공지능, AI가 순식간에 모든 언어로 다 번역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지금 이런 책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영어 수학 배우는데 돈 내고 배우잖아요. 이거는 수십억 내고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공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래된 성경책, 이렇게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세계 슈퍼 베스트셀러, 여기 안에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 맨 앞에 딱 펴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 태초, 이 역사가, 인류가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말할 수 없죠? 대답이 별로 없으셔. 호응을 해줘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이광렬인데 태초에 이광렬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봐줘야겠죠, 그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만든 게 사실이든가 아니면 이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사기당한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정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왜? 이 세상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답을 해주죠. 또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얻어야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이제 맞다면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 자료가 없네. 자 보세요. 제가 한 자료 딴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문을 열면 도대체 여기 무엇이 있을까? 대답하기 어렵겠죠. 어떤 사람이 발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춤을 춰요 이렇게.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 대답하기 어렵죠.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신경통 치료하고 있어요. 눈이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문을 열면 뭐가 나올까? 잘 모르겠죠. 예쁜 강아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봐요. 자, 제가 물어봤을 때 여기 뭐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저는 딱딱딱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순서대로 나오게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딱딱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정말 다 창조했다면 사람은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걸 알지 못할 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 놨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늘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도 내가 조성했어.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었어.
근데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야. 헛되이 창조치 안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자, 성경에는 이 우주와 만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욥기 26장 7절에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으로 펴시고 땅덩어리를 공간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suspends the earth of nothing. 하나님은 달아놨대요. 뭘? 지구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달아놨대요. 여러분, 뭘 이렇게 물건을 달아놓으려면 끈이 있어야 되죠. 끈이 있어야 이렇게 매달아요. 근데 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매달아놨대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 있죠? 그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 인력 있죠. 만유인력. 이것 때문에 그냥 매달려 공중에 툭 떠 있는 거예요. 공간에 달아났다. 이런 표현은 3,500년 전, 우리 시대라면 고조선 시대, 당군 할아버지 나오던 시대예요. 그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공간에 팍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상식이죠. 근데 이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놀라셔야 돼요. 헉 하고 놀라야 돼요. 에? 제가 이 컵을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공중에 이렇게 막 촬영을 해서 떠내놓으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이건 신기하면서 왜 저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 작은 거고. 저 엄청나게 큰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니까요. 둥둥.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3,500년 전 성경책에 매달아 놨다는 거야. 달아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옆구리에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옆구리에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꾸로 붙어 살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안 떨어지고. 이거는 이 지구가 땡기는 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는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한 우주예요. 이거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게 하늘, 땅을 거북이 위에 코끼리 4마리가 받치고 있대요. 코끼리가 등 흔들면 그게 지진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 아세요? 정신병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한 우주.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접시 모양이고 배 타고 오래 나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때예요. 5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8세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람도 여기 18세기 초 조선에서 만들어진 천화도라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천화도에 그려진 세상의 모습은 넓고 평평한 원반 모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옛날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평평한 지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원형의 지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형의 지구인데 영어 성경에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라고 얘기했어요. 서클이라는 말이 둥글다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냥 둥근 정도가 아니에요. 구형, 공처럼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후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게 뭐예요? 원, 후, 천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공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공처럼 돼 있다는 것을 3,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걸 설명해 놨겠죠? 그래서 여기 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인도 항해 계획이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인간의 이성도, 수학도, 세계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가도 떨어져 죽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욥기 26장 7절에 아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을 펴셨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폈대요. 뭘? 북쪽 하늘을 쫙 펼쳐놨는데 아무것도 empty space, 빈 공간으로 펼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쪽 하늘 이렇게 보면 북극성, 북두칠성 이렇게 보이면 거기 별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빈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별이 많은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가 이렇게 조그맸다가 대폭발이 일어나요.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주에 별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보면 전 사방에 동서남북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북쪽 하늘을 보니까 중앙일보의 1981년도 기사죠.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대요. 자, 미국 천문대에서 발견했는데 불가사의한 빈 공간을 발견했는데 북두 칠성 뒤에요. 이 중요하죠. 성경도 뭐라 해요? 북쪽 하늘을 빈 공간으로 펼쳐놨다. 하나님 그렇게 했죠.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인데 얼마나 큰 공간이냐면 3억 광년이래요. 광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분은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라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되는 속도예요. 빛이 똑딱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럼 1년 가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근데 3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그런 공간이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영자지에 그동안 우주 생성 이론, 다시 말하면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부정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 잘못된 거다. 성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캔사스주 교과서에 진화론도 삭제하고 여기 모두 삭제했어요. 빅뱅 이론도 제외키로. 빅뱅 이론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우주에 빈 공간이 없이 별이 빽빽하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틀렸어요. 성경이 맞았어요. 그죠? 대단한 책이죠, 성경이. 더 대단한 거는 이거예요. 욥기 2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표면에는 먹을 것, 여기 식물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 먹을 것, 영어로 푸드죠. 이것들이 나올 정도로 따뜻해요. 근데 지구 속은 뭐라 했어요? 불덩어리가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 속이 불덩어리라고 최초로 알아낸 거는 1956년에 독일의 과학자 니먼이라는 과학자예요. 1956년 전까지는 지구 속이 불덩어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불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는 지진파를 쏴서 지구 내부가 불덩어리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죠? 지구 내부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구 중심 온도가 7173도래요. 그죠? 이게 최근 과학자 1950년대에 알아낸 거예요. 근데 아까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죠. 잘 보시면 지구를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 내핵이 있는데 이건 고체예요. 외핵은 액체고 멘틀도 액체예요. 그 사과 껍데기 같은 지각은 고체입니다. 그런데 이 내핵이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아까 불덩어리가 뒤집는다 그랬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turned up as by f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덩어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내핵이죠. 고형의 내핵, 고체의 내핵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듯이 돌아요. 지구도 이렇게 자전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돌아요. 이 속도의 차이점 때문에 이게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거대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석은 자기장이 있죠. 그래서 태양풍들이 이렇게 삐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핵이 돌지 않으면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장이 없으면 이 태양풍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덮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8분 20초 지나면 이 태양풍 뜨거운 것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우리 다 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들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래서 내핵을 돌려버린 거예요. 불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태양풍이 삐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삐껴가는 겁니다.
여기 이 지구가 북극과 남극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태양풍이 이렇게 삐껴가서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핵이 도는 거예요. 근데 내 핵이 돌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사람은 이해도 할 수 없을 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예요. 비, 그죠? 물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물이 비가 어떻게 내리냐. 어제 비가 내렸는데 바닷물을 이 태양이 쨍쨍 내려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그게 구름이 됩니다. 그게 육지로 이동해서 기압 차이나 온도 차이를 만나면 응결이 돼서 떨어져요. 그게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바다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않죠? 그 이유는 다시 땡겨요. 그리고 다시 이동하고 또 내리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요. 이게 막 돌아가는 물의 순환의 메커니즘. 이거를 처음 발견한 게 16세기, 17세기의 페라울트라는 이탈리아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우리 다 죽죠, 그죠? 그리고 바닷물 그냥 먹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 짠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다 남겨놓고 소금기 없는 물을 증발시켜서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욥기 36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이게 수증기죠, 그죠? 그것이 안개 되어 구름이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3,500년 전 책에 고조선 시대에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400~500년 전에 알아낸 내용을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수증기죠, 이게 한 방울의 비랍니다. 수증기가 100만 개가 모이면 한 방울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응결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6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강물이나 호수의 물은 구름을 형성하는데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대부분의 물은 어디예요? 바다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비가 안 오고 까물면 어떻게 해요?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합니까? 안 하죠, 그죠? 어디다 막 기도해요? 하늘에다 대고.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내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비가 내린 겁니다. 바닷물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바다에서 물을 퍼올린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게 안개되어 비를 흘리는데, 구름이 욥기 37장 16절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구름이 평평하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원래 수증기라는 건 공기보다 가벼워서 막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우주 바깥으로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상공 위에 머물러 있죠? 그 수증기를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중력이라고 하죠. 그 중력과 올라가는 힘이 평형을 이룬 것이 구름이에요. 그 중력과 올라가는 힘이 평형을 안 이루면 우리는 물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죠? 우주 바깥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구름이 평평하게 떴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진짜 구름이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이 온도 차이나 기압 차이를 만나면 응결이 된다고 하죠. 그게 비예요. 한 방울의 비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제가 보십시오. 제가 멕시코 선교 가다가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정말 평평하죠, 그죠? 양탄자 같아요. 막 뛰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구름이 평평하게 이렇게 누가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순환의 원리를 전도서 1장 7절에다 말씀해 놨는데 물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수위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바다로 강물이 흘러가는데 왜 그러냐?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말이 뭐야? 이 연자가 한자어로 이을 연자입니다. 영어로는 return again. 다시 올라갔던 곳으로 다시 뺑글뺑글 돌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순환의 원리를 전도서 1장 7절에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바다로 채우지 못하고 그 흘렀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400년 전에 알아놨던 과학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바다에서 시작되어 바다에서 끝나는 긴 여행.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순환의 과정은 누가 알아냈냐면 16세기,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물의 순환 과정이. 페라울투, 마리오테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아니 300~400년 전에 알아놨던 내용이 3500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지구를, 이 물의 순환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에레미야 5장 22절인데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여러분, 바다에 왜 모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상은 절대 바닷물이 넘어가지 못하라고 하나님이 개한을, 바다에 넘는 개한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계속 뺑글뺑글 돌도록, 물이 순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정말 보통 책이 아니죠. 바로 인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태양과 지구를 만들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 죽죠. 해가 없으면. 해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정말 만드셨을까? 증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시편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여기 놀라운 내용인데 태양이 그냥 수도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학교 가면은 태양은 딱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9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뺑글뺑글,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려간대요. 예? 태양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기 해가 그 길을 달리기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코스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뒤죽박죽 가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는데 그의 코스로 달리기를 기뻐하는 챔피언 같다, 장사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이 표현도 보십시오. 여기 하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서킷한다, 순환한다. 여기 서킷가 아시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태양은 이렇게 수도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요. 태양이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해요? 이 태양을 쫓아가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여기 있어요. 태양계가 여기. 근데 이 태양계가 여기 수금지와 목토천암에 있는데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요. 서킷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우주, 은하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태양이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계 장치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해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태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태양과 지구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 때문이라고 했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왜 만들었으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예? 왜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창조주에게 물어볼 수 있고 창조주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잖아요. 그럼 태양을 만든 이유, 지구를 만든 이유, 달을 만든 이유 얘기했죠?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주라면.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어요? 흙에다 갖다 묻는 거예요. 자, 시신 묻어놓고 오래 있다가 파보면 뭐 나와요? 흙 나와요. 이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똑같이 흙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래서 짐승도 뭐 구제역 걸리면, 광우병 걸리면 어때요? 다 도살해가지고 흙에다 갖다 묻죠. 네. 나중에 파면 흙밖에 안 나와요. 흙이 틀림없죠.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건 맞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속에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인체의 구성성분. 인체의 구성성분 하면 이걸 실제로 분석해 봤어요. 이거 안 분석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뭐 무덤 파보면 다 흙이 나오니까 이걸 꼭 분석해 봐야 되나? 근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체 구성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대요.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라 그랬죠?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인체와 흙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슘이 43.5%, 염소가 4.3%, 나트륨이 4.3%, 마그네슘 1.4%, 인이 29.1%. 흙이나 사람의 인체나 이런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155파운드의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져보면 $2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대요. 기분 되게 안 좋죠?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5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155파운드가 제 몸무게예요. 한 70kg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몸무게를 이런 광물질, 칼슘 사고 뭐 인 사고 막 이런 걸 화학물질 파는 데서 사면 $5면 산대잖아요. $5면 우리 돈으로 한 사면 6,000원? 예? 아, 이 몸이 얼마라고요? 6,000원. 야, 정말 기분 나빠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70kg 사려고 해봐. 수십만 원 들어요. 예? 이게 6kg 따지면 돼지만두 못한 거예요, 내가. 예? 6,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존귀하지?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영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몸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대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남자와 여자로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죠? 네. 이상한 성은 성이 아니에요. 네. 다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뭘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 닮은 게 뭘까? 코가 아니에요. 입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왜? 자기 닮아서. 여기 계신 분들, 자식 있는 분들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자기 자식이죠. 못생겨도 자기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생겨도 옆집 아저씨 닮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자기 닮아야 좋아해요. 하나님도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닮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도 자기 꼭 닮은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죠? 자기 똑같은 새끼 나가지고 막 목숨을 다해서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그런 것을, 그런 본성적인 마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적인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 천국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 똑같이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람은 영혼이 있고 원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개하고 비슷하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 개하고 비슷하네. 이 여자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비슷하지만 영혼에 있는 겁니다. 이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영혼이고, 이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 이걸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죽음이라는 걸 다 맞이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몸속에서 영혼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는 순간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온 900. 그랬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 됩니다. 근데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 내 육체 바깥으로 내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독일 의사가 얘기한 내용도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느꼈대요. 죽은 사람이 느낀 거예요. 보고 듣는 것과 다른 어떤 감각에 의해 그것을 느낀 것 같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대요. 갑자기 내 자신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대요. 강한 자석에 쇳가루가 끌려가듯이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대요.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혼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어요. 한두 명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춘천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상여예요. 상여. 상여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시체를 운반하는 거지만 영녀는 뭘까? 사람의 영혼을 운반하는 장례 운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여가 나올 때 가보면 여기 상여가 나올 때 앞에 영녀가 먼저 나가요. 영녀가 요여라고도 있죠. 이 영녀가 먼저 나갑니다. 사람의 영혼을 담는 운반구라는 거예요. 이건 안동 민속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영녀라고 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Funeral carrier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장례 운반구라는 뜻이죠. 실제 영혼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뭐냐? 육체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욥기 1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아주 정난하는 말씀인데 이 가죽, 이 육체죠. 이것이 썩으면 내가 나간대요. 어디로 나가죠? 육체 바깥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여기 나라는 존재는 그럼 이게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이겠죠. 그죠? 왜? 아니 육체 바깥으로 나간대잖아요. 내가. 영혼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나라는 자아는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보이는 육체 속에서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손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손이 잘라져도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내 손이 없어진 거예요. 내 손이.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 발이 잘라졌어요. 그래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 발이 잘라진 거죠. 그죠? 왜?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지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지 이 육체는 7,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육체를 흙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집이 뭐예요? 이 영혼이 7, 80년 동안 사는 집이에요. 집이 중요해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 자기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안 늙어지게 하려고 막 화장품도 바르고 막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간대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모습이 죽는 순간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요 증언을 저희 친형도 했어요. 저희 친형이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비행기 전투기 타고 가다가 저 금산 논바닥에 불시착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드물다고 하대요. 근데 그 잠깐 이렇게 추락하는 동안에 자기 일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답니다. 우리 형이 증언한 거예요. 생생한 증언입니다. 근데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 바깥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 나쁜 짓 한 거, 이것을 다 고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생각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알아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그냥 술술술 다 진술한데요. 12절은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각인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심판대 앞에서 직고해요. 다 생각나요. 내가 나쁜 짓 하고 까먹은 것도 다 생각나서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농담일까요? 성경이 무슨 사기치는 책일까요? 성경은 진리만 있습니다. 사실만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냐?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없으신 분 한번 나와봐요. 내가 털어볼 테니까. 털면 나와요. 그 말은 알게 모르게 다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짜 사람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강당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아무개야 네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를 다 해놔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이 무섭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까? 이 양심은 죄를 알고 있고 이 양심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걸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선물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완전한 선물, 잠깐 좋았다가 많은 선물이 아니에요. 완전한 선물, 그게 천국 선물입니다. 그거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로부터 여러분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영혼을 위해, 자기 영혼, 자기를 위해서 준비 안 해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보험도 들어놓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예금도 들어놓고 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 정말 대단한데 야 근데 난 아직 젊어서 죽을 때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난 아직 죽을 날 멀었어. 에이 나 바쁜 일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찾아보면 전도서 9장 12절을 제가 여기 찾아놨습니다. 찾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을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자기 죽을 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5분 후에 뭐가 일어날 줄 알면 사고 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안 죽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 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뱃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농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걸릴 것 같지만 걸리는 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 죽음을 준비해놔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죽는다, 100년 후에 죽는다, 이거 알면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죠? 내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보세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요. 보세요. 이 자동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좌회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레미콘이 와서 덮쳐버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서산교회에서 보여줬는데 이게 서산교회 앞마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실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서산교회 앞에서만 그렇겠어요? 여기 은평교회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은평교회 앞에서도 충분히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걸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은 딴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내일은 동창회가 있어, 개모임이 있어요. 그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개모임 다음 주로 좀 미루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해요. 음식값 굳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40살 먹은 노총각이 있어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 미스 코리아 여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유감스러운 건 둘 다 죽었어. 그러면 이 40대 노총각은 누굴 데려갈까요? 대답 없는 분을 위해서 힌트. 그날이 잔칫날이야. 이걸 꼭 힌트를 줘야지 알겠어요? 당연히 돼지가 가져가죠. 왜? 예쁜데 여자가.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만지기도 싫습니다. 영혼이 진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영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약속을 다음 주로 다 미루고 저녁에 와서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이 완전한 선물, 딴 선물이 아니에요. 완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 이거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얻었으니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이곳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